사람에게는 사지가 있습니다. 두 손을 일컬어서 상지라고 하지요. 동시에 두 달을 일컬어서 하지라고 말합니다. 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고대 사람들은 사람의 수상이나 족상을 보고 사람들의 일생을 연구했다는 날이 있습니다. 소위 그 사람의 탈자를 점쳤다는 날이지요. 그러나 사람의 수상이나 족상이 그 사람의 생을 결정짓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관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수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족상대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말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인생을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처음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도록 지으셨다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남들으신 손과 우리의 모든 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롭게 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할 줄 확신합니다. 본문에 보는 시편 기자는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주를 부르면서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라는 이 말씀에서 오르는 손을 든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표시하기도 하지요. 기쁘고 환영할 때도 손을 들어서 우리가 표시합니다. 때로는 약속이나 언약을 할 때도 우리가 서약을 할 때도 손을 들어서 그리고 표시합니다. 전쟁에서 항독할 때도 손을 들고 우리가 항독을 표시합니다. 혹은 승리할 때도 사람들은 손을 들어서 승리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손을 들어서 불행했던 사람들도 있고 손을 들어서 큰 독을 받은 사람들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돌아 이 사람의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놓고 영생할까 하노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일에 대해서 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크나큰 저주를 받게 만들었던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을 보시는 다윗이 아비새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닫은 자를 치는 죄가 없겠느냐. 누구에게?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떠냐면 다윗이나 아비새가 사울이 찾던 틈을 타서 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닫은 종을 손을 들어서 해할 수는 없다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다윗은 높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위를 굳건하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를 크게 높이시는 축복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간에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시는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권하신 덮개를 손으로 붙들다가 그는 그 자리에서 직사하여 죽음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에스라 6장 12절에 보시는 만일 요람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던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걸 때에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오니 신속히 행할지라는 날씬이 나옵니다. 이 날씬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 젖어서 절기 때가 되어도 제사 드리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니
모든 백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절기나라 제사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될 것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다리오 왕이 명령합니다. 이 조서를 어기는 자는 어들에 처하라고까지 말합니다. 에스라 6장 11절에 보시니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무릇 누구든지 이 명령을 견티하며 그 질에서 들도를 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내어 달게 하고 그 질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가르쳐서 성전을 허는 것이라. 성전을 허는 자는 엄들에 처하라고까지 다리오가 말합니다. 그런 간에 아가서 2장 15절에 보시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포도원은 성전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손을 들어서 교회를 허는 행위를 큰 죄로 지금 관주하고 있는 날씨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못 섬기도록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개개인에게 시험을 들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교회를 허는 행위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크게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돈지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영광을 돌림으로 인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는 예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두 손을 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8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두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88편을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의 고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혼은 곤란이 지금 가득하고 생명은 엄두에 가까이 왔으며 누드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됐다고 그는 말합니다. 마치 깊은 웅덩이에 어두운 곳 어찌난 데 거하는 것과 같으며 그새 다도가 치면 가까이 있는 자, 사랑하는 자, 아는 모든 자들이 모두 다 자기 곁을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지력은 없어집니다. 눈은 새어진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는 9절에서 말합니다. 다윗은 두 손을 들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잘 될 때는 친구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내 곁에 있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가 잘 될 때는 내 곁에 있는데 내가 안 될 때에 나의 절실한 친구도 내 곁에서 떠납니다. 마음을 주고 받았던 사랑도 내 곁에서 떠납니다. 모두 다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낙지고 치누라고 낙심될 그때에 다윗이 한 것은 사랑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그는 오직 내 곁을 다 떠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르비딤 전쟁에서 아말렉 군사와 대전할 때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피곤한 탈을 그는 도와서 함께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면 승리하였고 손을 내리면 대리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도저히 당도이 없고 앞길이 안당한 그런 지경에 처할 때에 이 너비린 골짜기에서 이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와 아론과 훌같이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드는 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사람이 배부르고 풍성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아니, 기도가 잘 안 되기보다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고 그는 장담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는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어려운 위기가 만나보십시오. 내가 웃을 병이 들어보십시오. 그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부러져 기당이 되고 무릎 꿇고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인기가 정상에 누렸던 가수가 있었습니다. 게이트 스미스라는 사람이죠. 이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에 사람들은 어느 사람이 그녀만큼 이 노래를 정말로 잘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입을 놓아서 이 여인만큼 그렇게 감동적으로 부르시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찬사가 높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신문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미스 양, 당신은 언제 봐도 자신감이 넘쳐오르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생활 철학에 관하여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스미스는 어릴 때부터 다음 같은 자세로 살아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갖게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스미스는 어느 날 두 명의 친구와 함께 노를 저으면서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가 놀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아마 이런 여름 뜨거운 날씨였겠지요. 놀이가 너무 열중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렀습니다. 썰물이 밀려나가면서 보트가 저 육지에서 점점 늘어져 가는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해버렸습니다. 나는 이제는 저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지만 도저히 강한 그 썰물에 거슬러서 올라갈 수 없어서 해변에서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나로는 도저히 아무도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도는 사방이 다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이때 스미스는 그리고 또한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 생각합니다. 성경에 두세 사람이 모여 나한테 기도하는 내가 듣는다는 그 말씀이 그가 시기에 지쳐있을 그때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대안에 간 친구와 함께 대기장에다가 머리를 대고 간절히 그들은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기도야말로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파도에 짓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농로와 간찬간 기도하고 난 후에 어디서 저 멀리서 불빛이 아예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불빛이 보이자 모든 친구들은 한결같이 목소리가 목이 터지라고 사람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대는 점점 더 가까이 그들 곁을 다가왔게 됐고 그들을 발견하고는 그 배에 의해서 구조되어서 무사히 육지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이 스미스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낚시될 일이 생기면,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실 그때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그의 신앙의 신조로 삼았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떤 어려움에 처하던 간에 그는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차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그는 간증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과 여건을 만납니까? 그리고 연약한 육체는 그리스도인 우리로 하여금 저절로
기도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그때마다 놀라운 탄력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면은 평안이 넘치게 줄 줄로 믿습니다. 신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라고 확신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니 옆에 사람이 얼굴을 딱 보니 전혀 기도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너부터 기도하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께 힘을 주시니라. 기도하는 위로를 주시니라. 기도하는 담력을 주시니라.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했던 길이 열리고 보였던 어두웠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고난이나 질병이나 좌절의 늪에 따져도 오늘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날씬하시노니라.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날씬하시노니라. 너는 두루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 한번, 이 구절만 여러분이 가슴속에 확실히 믿는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하반절에 너는 누구 것? 하나님 것. 나는 누구 거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손해보게 만들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지요.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될 것 아닌 것 같아도 매우 귀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치 말며 긍지를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두 손 들어 높이 기도하시는 연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듣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낙심될 일이 있습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 놓으십시오. 반드시 그분께서 말씀하시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10편 115편 10절에 보시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원이 되시오 너의 당 되시리라. 자,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때에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로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나 모든 이 행실에도 그 무엇이든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 그 손을 기뻐하시고 붙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아케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하신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시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보시는 우리 예수는 손을 들 때마다 병든 자를 고친다 하셨습니다. 손을 들어 축복하실 때마다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영원롭게 해주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항복하는 뜻입니다. 그러죠.
전쟁터에서 두 손 높이 들고 그리고 나오는 그는 결코 총으로 쏘지 않습니다. 포로로 찾아가겠죠. 항복입니다.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순종했을 때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4개의 강이 고르도록 만드셨습니다. 첫째 강이 비손 강입니다. 비손이라는 단어의 뜻은 거저 주신다는 뜻으로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도 거저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거저 받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이는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문을 닫고 씻고 해도 거저 주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이 속에서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큼 숲에서 오늘 햇빛을 받았습니까? 얼마를 투자가지고 햇빛을 받았습니까? 얼마를 들여서 얼마큼 숲에서 비를 닦고 있으니까? 얼마를 들여서 이렇게 맑은 공기를 쐬고 있으니까? 하나님 거저 주신 것 아닌가요? 그것만 없애버려도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햇빛이 없어도 죽습니다. 공기가 없어도 죽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죽어요. 빗손강이란 것을 거저 준다는 뜻이니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아도 거저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기혼강이 있습니다. 기혼강은 풍성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이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되 풍성하게 모자람이 없이 여러 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흰들강이 있습니다. 이 뜻은 열매가 맺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론이 땀 흘려 수고하든지 하는 그 대가가 반드시 열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브라데 강입니다. 능력 있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는 이와 같이 형통했습니다.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노즐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죄를 짓게 되는 죄에 대하여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조금 더 있으면 죄에 대해서 담대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죄를 소홀히 여기는 그런 된장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큰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에 그들은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스녀들이 두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함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주일을 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교회에 나가지 않았을 때는 온갖 찝찝할 겁니다. 자꾸 뒤돌아 보입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때로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빠지게 되면 어떨까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 별로 끓임길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날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예배 드립니까? 걱정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외 가서 우리가 또 놀러 가서 캠핑 가서 거기에서 핸드폰만 틀면 나옵니다. 아예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복종 안에 살아야 합니다. 조그만 그야말로 이런 이 뒤떨어지는 또한 어긋나는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진리의 복입니다.
시편 81편 15절과 16절을 우리에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여,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여,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서 녹이며 단석에서 나오는 물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척 할지라도, 나와서 다른 듣고 다른 토론 오지도 않은 그래도 예배드리는 척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그 시대를 영원히 계속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사실 보통 사람이 있어서 순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연애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렇게 나간다며 하나님이 내가 그의 시대를 영원히 계속되게 할 것이며 그에게 꼴로 너를 만족하게 해주겠다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복종하는 척이라고 하면 중독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돌리고 오직 주님께 대하여 어떻게 항복하는 자세로 날씬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두 손을 들 때입니다. 하나님한테 항복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니 안 될 절박한 시기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고 앞으로 더 크게 펼쳐지라고 여겨집니다. 벌써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접종이 끝나기도 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지금 30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중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생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불과 델타 바이러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네 어제 뉴스 봤을 때에 300이 넘는 숫자가 생사를 가늠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인구가 내일 누더기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극복하고 이겨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점점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지금 던져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스쳐간다고 그 사람과 몇 날이 대화 안 해도 금방 그대로 전염된다고 하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이로 인하여 육상이 꺾였습니다. 해상이 꺾였습니다. 하늘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모든 삶이 지금 어찌 보면 정지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방이 되길 때에 열린 것은 하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후에 어떤 세계가 올 것 같습니까? 이 메르스 사태나 아니면 사스 때보다 더 힘든 시대가 우리한테 분명히 다가올 겁니다. 1997년 IMF 외환 구제 금융 위기 때보다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한 한 나라의 위기가 아닌 세계 경제 공황을 지금 전 세계가 예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신다면 출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두 손 드는 자는 6월절 은혜로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과 17절에 보시는 다윗 왕이 전쟁에서 항상 이겼습니다. 백전백승했던 왕이었지요. 나라가 특정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전술과 자신의 지략으로 이겼다고 그런 생각하고 대단히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전염병을 그 나라의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한순간에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한순간 그때 다윗 왕이 하나님한테 두 손 들었습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정말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이 나라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고백이 아닐까요?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어려운 것은 그들의 죄가 아닙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나의 죄입니다. 차라리 진리이시니 나를 쳐주시옵소서. 이러는 사태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것을 거스려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수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정반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선자가 그에게 이르기 전에 그의 나옴에 자책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양심은 그가 한 일을 나쁜 시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았던 죄가 이제는 드러납니다. 눈에 비친 죄가 대단히 악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어찌 보면 군인의 숫자 세는 것이 누가 그리 악한 것입니까? 남들이 볼 때는 뭐 될 것 아니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속에는 군인의 숫자를 왜 세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도 사망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려고, 나 다윗 임금이 내 군사는 한 명도 사망한 자 없이 이렇게 큰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노라는 다윗의 기념비를 세우려는 것이 다윗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천년병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야 한순간에 7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자,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그에게 자책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에 대한 용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교만했기 때문에 일이 일어난 행위였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던 겁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는 그 양심이 아직도 남들이 보이지 못한 그 죄악을 그의 속에는 발견했던 겁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의 수요를 자랑했던 것은 대단히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전적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백성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소유로 있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왕의 소유가 아닙니다. 인간의 소유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소유가 아닙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로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들의 수가 많다 해서 하나님께서 다수를 소수의 무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전염병으로 7나나 죽고 나니 다윗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옵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 손 드는 자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는 두 눈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하나님께 농노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킨 줄로 믿습니다. 요즘 거리 나가기가 두렵습니까? 요즘 사람 만나기가 정말로 무섭습니까?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삶의 공관대를 지금 만났으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애원해야 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과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손이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빨리 그 손을 씻고 돌아서야 합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시지. 주의 날씬에 순종하는 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손,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의 재앙에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에서, 우리의 삶의 가난에서 하루씩 해롭셔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두 손을 들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주의 날씬에 순종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는 주님께 모든 나의 두 손을 들어나이라고 고백하며 항복하며 그럴 때에 지금 이 직면한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라고 확신합니다.